안녕하세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만나는 시간 주변부 묵상의 북악하늘교회 임명진 목사입니다. 요즘 튀르키예와 그 주변 지역에 발생한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불쌍히 여김과 추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디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혈루증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예수님은 그것을 떠나 어디론가 향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기적과 소문을 들은 두 시각 장애인이 예수님을 향해 긴급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의 외침에 예수님은 물으시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리고 그들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에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또 말씀하시지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렇습니다. 믿음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문을 온 마을에 퍼뜨리고 다닙니다. 이후 예수님은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십니다. 또 어렵고 힘들고 병든 자들도 고쳐주십니다.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전파하시지요. 그런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욕하고 비난합니다.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그런 바리새인들의 말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은 또한 자신의 일을 묵묵히 수행하십니다. 그건 바로 제자들을 훈련하며 교훈을 말씀하시는 일이었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오늘 본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는요.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말입니다. 두 명의 시각장애인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명의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Have mercy on us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또한 35절 이하에선 여러 지역을 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병자와 약한 자를 고치셨는데 그들을 보시고도 불쌍히 여기셨다. 즉 He had compassion on them 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며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건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마음입니다. 두 시각 장애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을 향해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난 그렇게 연약하지 않아. 나약하지 않아. 누군가의 동정을 사고 싶은 마음도 없거니와 또 그걸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부끄럽지도 않아. 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완전하거나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거의 모든 사람이
저마다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한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걸 통제할 수도 이룰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미이죠. 제가 노량진교회에서 사역할 때요, 담임 목사님이셨던 강신호 목사님께서 교육자 모임 시간마다 말씀해 주시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목사는 말이야,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궁휼히 여김을 받아야 해. 아무리 다른 능력이 많아봐야 다 헛거야, 헛거. 그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종이 되면 그게 최고야, 최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말씀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서서 일하십니다. 그게 가장 잘 되는 방법이죠. 두 번째는요, 긍휼히 여길, 즉 불쌍히 여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두 시각 장애인의 요청에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을과 도시를 다니실 때도 무리의 불쌍한 모습을 보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건요, 그들이 불쌍한 상황을 요청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들의 처지를 불쌍히 여길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럴 마음이 있어야 그렇게 보인다는 점이죠. 사실 우리 주변에 불쌍히 여길 만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보지 않으려 하고 외면하려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자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회복에 감사하며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헐뜯습니다. 그들의 눈에는요, 긍휼히 여길 사람이 회복되는 것보다, 그것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자신들의 위치나 지위 혹은 기득권이 빼앗기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았고, 이에 위험을 느끼자 엉뚱한 트집 잡기로 예수님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세상에 불쌍한 사람은 눈에 안 보이고 자기 이익과 기득권에만 혈안이 되어서 그들의 처지를 묵살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을 소위 말해 개돼지로 여깁니다. 없어져야 도시 미관 깨끗해지고요, 사라져야 위생적으로 안전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낫게 하거나 회복시키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내 눈앞에 보이지 않거나 괜히 거스르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요, 사실 거의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사람들은 그런 본성의 외침마저 거부하기도 합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이며 자기 욕심에 충만하고 자기 기득권 지키기에 안달이 그런 사람들,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36절을 보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불쌍한 이유는요, 그들을 제대로 이끌어줄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는요, 양을 위해 희생할 줄 알며 양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먹이는 사람입니다. 그런 목자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이 많은 것이죠. 참된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불쌍한 백성들이 많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목자들, 진짜 양을 긍휼히 여기고 좋은 곳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그런 목자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추수할 일꾼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 교회에서 추수라는 단어는요, 전도와 연관지어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주로 그렇게 많이 사용하기도 하죠. 교회로 이끌어오는 것이 추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이 추수라는 단어는요,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좋은 말이 추수인데 참 부정적인 뉘앙스를 지닌 그런 단어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 그런데 본문을 보면요, 추수하는 일꾼은 먼저 세상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긍휼히 볼 수 있는 마음을 갖추어야 합니다. 병 걸리고 귀신 들리고 각종 장애를 겪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힘든 위치에 있고 소외된 사람,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습니다. 추수꾼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가 추수꾼의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추수한다는 건 뭡니까? 단지 그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보다는 오히려 먼저 그들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품고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양 잡아먹을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 많은 게 요즘인 것 같습니다. 추수꾼은 양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양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며 양이 가장 좋은 걸 먹을 수 있도록,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조금만 눈을 돌려봅시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사람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그냥 눈에 안 보이는 곳에 위치시키거나 귀찮다고 차버리거나 대충 못 본 척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를 따르는 제자의 마음이 아닐까요? 오늘 그런 마음을 품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엔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기적인 눈은 그들을 못 본 척하거나 나의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쁘게 살아갑시다. 샬롬.